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일상 가운데 딱 절반을 지나는 이 수요일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수요 말씀 묵상의 어떤 주제적 이름을 어떻게 붙여볼까 했는데, 수요 러브레터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숙제가 하나 있었죠. 네, 암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솔로몬의 아가라. 너무 짧은 1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또 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적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의역해서 좀 바꿔본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랑의 노래를 경험한 신부가 또 거기에 화답해서 오늘 아가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랑 노래를 표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신랑된 예수를 맞이한 신부된 성도들 또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노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를 정성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우리의 노래가 진실된 사랑의 노래로 함께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노래에 반응하는 그런 아가서 읽는 시간들, 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수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볼 본문 말씀은 1장 2절부터 7절까지 볼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제를 좀 삼았거든요, 흐름들을.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짧은 한 절 한 절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진주 보화를 캐듯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묵상을 또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저를 따라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노래라고 한번 지어보았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사랑받는 신부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진짜 사랑받는 신부. 저는 이제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이 공통된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어떠함. 이것이 사실은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열심 가운데 사단이 숨겨놓은 함정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열정, 우리 열심, 또 그런 것들이 특별한 그런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사단은 이용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자꾸 가리우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을 받는 신부가 오늘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또 진짜 사랑받는 신부가 있다면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노래를 마치 이제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오페라를 하게 되면요, 이제 오케스트라가 서곡을 연주하거든요.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기 전에 웅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서곡을 펼치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아가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오페라의 한 장면이라 하면 그 서곡의 주제는 솔로몬의 아가라, 하나님의 노래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첫 주에 시작했듯이 그렇게 이제 서곡으로 멋지게 오프닝을 했다면, 이제 오늘 2절부터는 소프라노 여자 가수가 나와서 이제 서정적 사랑, 간절한, 애절한 그 신랑을 간구하는, 신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2절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한글 번역상으로는 굉장히 격조 있게, 품위 있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성경의 66권의 그 캐논, 그 기준 가운데 들어갈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된 것은 남녀의 사랑의 그 어떤 외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 어떤 일부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성적으로 외설적이다, 그래서 이걸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정경에 채택하는 게 옳으냐 마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성적인 부분들이 외설적으로 느껴지냐? 그게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적인 부분, 부부의 연합, 부부의 그 합당한 그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범죄화되도록 만든 거죠. 사단은 그것을 범하도록 만들어서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박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랑 대신 예수, 신부된 성도들의 연합도 그렇게 친밀한 부부의 연합 관계처럼, 부부가 성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모든 것이 친밀하게 합쳐져야 진짜 부부인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또 그 하나님, 또 교회된 성도들이 그렇게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입술과 입술이 그냥 한번 맞닿고 끝나는 그 정도의 그 입맞춤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아주 뜨거운 사랑, 합방이 된 상태.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히브리어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합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신부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뭐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조금 더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방으로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입맞춰 달라, 나와 사랑을 나눠 달라,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고백하는 소프라노 여자 가수의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포도주는 굉장히 극상품이고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술이다 보니까 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몽롱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술 취함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인간이 좋아할 만한 그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런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육체가 또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달고, 하나님을 더 찾고 간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신부의 고백이죠. 그 사랑을 경험해 봤으니 그 사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뜨거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신랑과 합방하고 싶고, 다시 신랑과 합쳐지고 싶은 그 간절한 고백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그 신랑과 맺어진 온전한 결합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근거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그 다음 이제 3절 가운데 나옵니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여인이 계속 고백하는데, 많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역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예루살렘 처녀들도 너를 흠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3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여러분 기름과 향기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된 신랑이에요. 그 관심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 여인들이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중요하게 남겨놓은 단서가 바로 이 기름과 향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처녀들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기름, 향기름, 그도 그렇듯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또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솔로몬, 그의 옆자리에 간다는 것, 그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차지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은 신랑과의 합방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 인격적 사랑, 완전히 연합된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보여준 그 부부의 완전하게 결합된 연합된 아름다운 그 사랑이 있었다면 처녀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기름, 향기름, 향기로운 어떤 무엇인가에 더 많이 도취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술람미 여인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 포에머 교회가 수없이 싸우고 말씀을 통해서 씨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주제적 말씀, 종교인이 될 것이냐 신앙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세우셨고 또 한 번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고 하나의 교회가 또 한 번 설립되어져서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교회와 완전히 그 틀을, 종교적 틀을 벗어난 진짜 개혁된 말씀 중심된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은 결국 일상 가운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제자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되고요. 그것이 그 현장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현장이 회사가,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참된 신앙인이 되자라고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술람미 여인과 처녀들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 합창단입니다. 그죠? 이 합창단의 고백과 합창단의 고백, 합창단의 사랑의 노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랑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이제 이 풍류적 해석을 해본다면, 알레고리컬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향기름, 이 기름, 어떤 종교적 사랑의 노래를 펼치고 있다면,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운 혼자의 노래를 통해서 신앙인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의 사랑을 경험한 온전한 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대조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이 종교인의 노래일 것이냐, 참된 신앙인의 노래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준 이 아가서의 초반부터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게 4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빗금을 한번 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4절에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처녀들 합창단의 노래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까지가 술람미 여인의 독백 노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까지 또 여러분 빗금을 쳐주시면 여기가 이제 처녀들의 합창 노래예요. 그리고 이후에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또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의 차이와 견해가 약간씩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화된 또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술람미 여인의 고백, 그다음 처녀들의 합창, 또 마지막 술람미 여인의 고백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역시 이제 2절과 이제 함께 대꾸를 이루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방, 신랑의 침궁. 옛날에 이제 성경에는요, 이 그의 방을 침궁이라고 해서 침실이죠.
이 왕이 거하는 가장 왕의 어떤 구별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 술라미 여인만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고 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주어가 이제 이렇게 구별되는 주어처럼 보이게 되는데 히브리어적으로 왕과 너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는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격조사로 봤을 때 호격입니다. 뭔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나의 침실로 나를 인도하여 이끌어 들으셨습니다. 임금님 나를 당신의 방으로 꼭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간절한 그 술람미 여인의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다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내가 신랑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그 침실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간절한 사랑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경험이 있는 성도는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뭐 예배의 순간이든, 그죠? 일하는 순간이든, 공부하는 순간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창단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자, 이제 2절과 3절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랑의 고백이 합창단의 노래로 불려졌지만 그들의 노래는 진짜 사랑의 노래가 아니죠.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교적 노래예요. 여러분, 이것이 4절에 어떻게 이제 또 숨겨져서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술라미 여인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인도하라. 인도하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마샤크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끌어당기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이 허락해야 그 왕비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왕비가 뭐 지금 시대처럼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어떤 자리가 또 권리가 그렇게 높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야 그 침실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출입이 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왕이 허락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예요. 그죠?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시사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합창단의 노래 가운데 합창단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를 따라 뭐 하겠다? 달려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 열심이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run. 이게 영어로 하면 run이거든요.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관계는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전제 조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나를 이끌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랑의 하모니를 맞춘 온전한 고백이 나오는데, 지금 합창단은 뭐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달려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죠. 무엇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기름과 향기름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왕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라미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한 번 더 그 2절의 대꾸를 이루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은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만하지.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그 모든 인간들이 종교심을 갖도록 창조를 했거든요. 그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네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삶을 더욱더 잘해줄 거야 라는 그 종교심들이 인간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쫓고 저마다 자기가 신봉하는 게 다 다르죠. 그런데 술라미 여인은 이것을 이 표현을 쓰면서 진짜 사랑의 관계는 바로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은요, 신랑의 사랑과 그 사랑을 경험한 신부, 그리고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연합된 그 사랑의 관계를 멀리서만 보고 막연하게 그 왕비의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이 마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작해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받는 신부와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처녀들의 고백이 어떻게 대꾸를 이루고 대조를 이루는지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신랑 대신 예수님, 또 진짜 신부가 되는 참 신앙인, 또 종교인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비교도 지금 우리가 또 적용점으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름과 향기름, 그리고 이 왕이라는 신랑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종교적 부분이죠. 종교심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죠. 자신에게 베푼 그 신랑의 특별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 가운데서도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향기름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왕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나를 끌어당겨서 침실로 인도해준, 그래서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그렇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다가 주일에도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포에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짜 사랑받는 신부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은 다를 줄 믿습니다. 그 다른 고백이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